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가 참 많죠. 건강으로 무너질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꿈꾸고 하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젊었을 때부터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무릎 수술 딱 2번 하니까 우울증에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건강하던 사람들이 병을 얻고 나면 힘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시력이 약화되고 또는 움직이던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평소에 하던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경험을 하고요. 감정을 표출하는데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약함을 경험하게 되면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힘든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약점, 이런 나의 부족한 면들은 드러내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약점이 많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약점 속에 더 큰 가치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부분보다 약한 부분을 더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흠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어떻게 보면 흠과 같이 보이는 것들을 그냥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탄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여기 가시라고 표현했잖아요. 종종 이렇게 손에 가시 박혀 본 적 있으시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건데 이게 딱 박히면 정말 신경 쓰여요. 그리고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뽑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돋보기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는 이게 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쓸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파요. 그래서 주변 살을 파서라도 그걸 빼야만 마음이 시원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시라고 하는 건 찌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사역에도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가시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로 추리면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론은 사도 바울이 안질로 고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그 빛을 보고 그리고 눈이 멀어서 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랬던 그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그때부터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질 것이다. 교부 터툴리안도 이 주장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두통 이런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일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대적들 그리고 환난, 핍박 이런 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사탄의 역사 또는 심각한 유혹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 불같이 일어나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의심들 이런 것이 육체의 가시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째 해석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터툴리안의 해석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육체적인 고질병이 있었다. 그것이 안질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을 좀 더듬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의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통은 너무나 힘든 일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했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남들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동시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육체의 가시는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3번씩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사역을 하는데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좀 더 이렇게 나은 능력을 주시고 좀 더 건강 주시고 좀 더 재물을 주셨으면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냥 단지 3번 말했다 이게 아니겠죠. 어떤 특별한 기간을 두고 금식 기도를 했던 철야 기도를 했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정말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많은데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에게 준 그 은혜를 누려라. 그걸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거부하시는 것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 잘 나갈 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두 번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을 그린 그 초상화나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못생기게 그렸어요. 그림을 보면 대부분 이마가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그렇게 호감 가는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다가 거기에 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면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런 어려움들이 그를 더욱더 사용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서 열매가 나타나면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했던 일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면 어깨가 이렇게 으쓱거리고, 그리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이렇게 폼을 잡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기여한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는데 코끼리 위에 붙어있던 벼룩이 이렇게 함께 가다가 이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다리가 휘청하니까 코끼리에게 벼룩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우리가 다리를 건너니까 다리가 휘청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똑똑한 사람,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지성들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재력이 튼튼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바리새인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있었습니까? 무슨 국회의원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보세요. 고기 잡던 어부, 다른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욕먹던 세리, 그리고 늘 독립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았고, 가문 좋은 사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을 갖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미연에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돋보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아들을 낳게 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런 식으로 무너뜨렸을까요? 네 능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신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환경적인, 성격적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붙으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범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삶으로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허비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약함을 드러내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비한 체험과 환상,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감히 들을 수 없는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사도입니다. 희한한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와 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겸손했어요. 가시 때문에. 아마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기가 율법 학자로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찔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그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었어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듭니다. 세상적으로 부끄러울 것 없고 대단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였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삶의 약함 때문이었어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까? 예기치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겸손하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세상 앞에 드러내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 때, 그때가 우리가 강한 때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체험해야 할 강함은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약함에 내가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주신 것, 들어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그랬군요, 그 의미를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